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하고 있잖아요. 지난 주일날에는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사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의 가족과 또 이 고넬료가 얼마나 사람이 좋았는지 친척과 주변의 친구들이 다 그 집에 모였다. 그 집이 컸다는 얘기죠. 그 집이 커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임한 거를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물 세례도 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그게 이제 지난 우리 사도행전 10장 말씀이었고요. 11장 전반부에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그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할 때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고를 하자,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11장 전반부고요. 11장 후반부에는 이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이방 땅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 안디오게까지 이르는데,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이곳으로 온 초대 교인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많은 헬라인들이 그 시리아 안디옥에 모여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됐다가 이제 11장 후반부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요즘에 시인가 뭔가 자꾸 말썽을 일으키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안디옥의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모인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제자가 충만한 바나바를 사역자로 파송을 하고, 그 바나바가 임해서 목회를 했더니 더 많은 헬라인들이 모이고, 그래서 바나바가 고향에 칩거하고 있던 바울을 부교육자로 불러왔더니, 거기서 제자들에게 바울이 10년 동안 칩거하면서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부활과 승천을 열심히 그 칩거하는 동안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하여 그 말씀들을 가르치니 그제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게 11장 끝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12장인데, 헤롯 왕,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 한 그 헤롯 왕의 손자예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왕이, 원래는 헤롯 아그리빠 왕인데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헤롯 왕이라고만 이렇게 사도행전에 썼어요.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다가 사도 야고보, 우레의 아들이 성질 급한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즉시로 칼로 참수합니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왜 이랬을까가 중요하잖아요. 헤롯 왕가는요, 예전에 우리 청년들 공부할 때 알려줬는데,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유대 자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원조 헤롯 왕,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원조 헤롯 왕의 아버지가 안티파 2세라는 사람이, 이 2세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에 아주 그냥 딸랑딸랑을 잘해서 유대의 총독이 돼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원조 헤롯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유대 백성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친유대 정책을 펼쳐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뭘 좋아하지? 예루살렘 성전을 좋아하네. 그러면 지금 있던 그 성전을 좀 더 확장해가 더 멋지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너지리라, 기억하시죠? 무너지리라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헤롯 왕은 말씀드린 대로 손자인데, 똑같이 유대 교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당시 급격하게 부흥하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박해해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죠. 왜 이럴까? 유대 교인들이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되니까 유대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죠. 특히 나중에는 할례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나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으니까요. 그래서 죽인 거죠.
사도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오늘날 그 언론에서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레바논은 무슬림이 한 60%, 기독교가 한 30%, 나머지 10%예요. 그러니까 레바논에 사는 30%의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폭격에 희생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기독교 가정에 그 유대 군인들,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어가서 왜 예수상을 망치로 꽉 깨뜨리는 거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그 예루살렘 시내를 걸어가던 그 수녀, 카톨릭 수녀죠. 카톨릭 수녀를 세상에 와가지고 확 밀치고 발로 막 밟고 보셨어요? 이게 그 극단주의자들이, 유대교인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기독교도 마찬가지. 하여튼 극단적인 사람들이 문제인데, 이 극단주의자들은 그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제 기독교인만 박해하겠습니까? 무슬림도 박해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박해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수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밀치면 밀림을 당하고요. 밟으면 밟힘 당하고요. 제가 바보입니까? 네. 예수님은 바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이렇게 사람들의 차이가 나는 게, 유대교 물론 우리 기독교 극단주의자들은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예수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유대 교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헤롯 왕이 이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참수하고 3절에, 오늘 말씀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베드로가 잡히고, 곧 이어 나오는 말, 베드로가 잡히고 6월절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고 남아서 참수를 시킬 예정이었어요. 자,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5절, 오늘 말씀 12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12장 5절로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왜 사람 차별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우리 똑같이 금토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있지만 나이별로 하나님 품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온전하고 정직한 의로운 욥이 왜 7 아들과 3 딸 다 죽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벅벅 긁고 해도 왜 그런 고난을 주시는지 욥은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신실한 사람, 아직도 할 일 많은 이 야고보를 왜 죽게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반면 이 야고보의 친동생 누구죠? 요한은요, 다른 사도들은 다 죽임당해요. 근데 사도 요한만큼은 또 멀쩡히 살아서 반모섬에 유배돼서 그때 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오래 살게 하시고 그리고 글을 다 써서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드는 생각은, 교회가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 야고보의 체포와 처형은 너무 갑작스러워서 교회가 기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반면 베드로의 체포 소식은 빠르게 전해졌고 금방 참수한 게 아니라 마침 6월절 기간이라 참수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서 베드로를 좀 나오게 해주십사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공동체예요. 세상 권세에 맞서 칼에는 칼, 총에는 총, 이건 교회의 일이 아니에요. 1986년도에 종종 말씀드려요. 1986년도에 개봉된 영화 미션에서 그 악덕 노예상이었다가 개과천선에서 수도사가 된 그 멘도사라는 사람이 한 편의 주인공이고, 오보에, 그 유명한 그 오보에는 빠라라라라 하는 그 오보에 있잖아요. 그 오보에를 잘 부는 가브리엘 신부가 또 다른 주인공, 이 두 주인공이 있는데, 당시에 이제 남미를 이제 스페인과 그 포르투갈이 서로 침공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원주민을 이 멘도사라는 수도사와 가브리엘 신부가 한 원주민 마을, 그게 이제 과라니족이 사는 원주민 마을을 섬기고 있는데, 그 제국의 군대들이 이 원주민 마을을 치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러자 노예상이었다가 수도사가 된 이 멘도사는 원주민 청년들과 함께 무력투쟁, 칼과 총으로 맞서요. 그리고 결국 다 죽지요. 그리고 반면에 가브리엘 신부는 성의를 입고, 그리고 십자가를 들고, 뒤에는 노인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비폭력으로 걸어 나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그 제국의 군대들이 다 총으로 쏴서 죽는 장면이 이렇게 쫙 나와요. 뭐가 올바른 선택일까? 그게 늘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치 권력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막 그런 목사님도 많잖아요. 정답을 모를 때 이렇게 물어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총칼로 맞섰을까? 십자가를 들고 묵묵히 그들의 탄압에 그냥 희생되셨을까?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심한 박해로 많은 제자들이 사마리아와 이방 땅으로 흩어졌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도들과 핵심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참수당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베드로도 체포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곧 마가의 집이었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집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마가의 집에 이 제자들이 다 모여서 기도해요. 살려주십사, 풀어주십사 기도해.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얘들아 깨어서 기도해라.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제자들 피곤해 죽으려 그러는데 예수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통탄했을까. 예수님 이렇게 죽을 줄 알았었는데 내가 그때 기도할 걸 같이. 그걸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남아서 어떡하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제자들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함과 능력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리고 뭐 무서울 것 없이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나가서 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그리스도요 메시아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상은요, 널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세상으로 지금도 전쟁이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지금 계속 TV나 방송은 늘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우리 개개인도 총소리 없는 경쟁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한가하게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내 사랑 알아주기나 한답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대시라고요? 예수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나만 손해보고 나만 뒤처지고 저들의 총칼에 나만 죽어요.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뭐 얘기해요? 혁명, 전쟁, 투쟁, 정치개혁, 저항하자. 목사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항권, 뒤집어 엎자.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전쟁과 반역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혁명하자, 전쟁하자, 정치 투쟁하자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셔요. 배고픈 사람들 먹이시고요. 아픈 사람들 치유하시고요. 눈물 흘리는 사람 가서 껴안아 주시고요. 위로하시고요. 제자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작은 기도의 힘,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작은 기도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손을 움직일 수 있구나.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놀라운 신비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삼손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머리털이 왜 우리는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나실은요, 태어날 때부터 삭도 칼을 머리카락에 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치렁치렁 긴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여인 들릴라가 아주 예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삼손을 유혹해서 삼손을 아주 괴롭게 합니다. 당신 힘의 근원이 뭐야? 결국은 머리털이야. 이거를 이제 자기 블레셋 주인들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머리털을 밀고, 잠자고 있던 삼손의 머리털을 밀고 두 눈을 뽑고 놋줄로 매가지고서는 블레셋 우상을 섬기는 그 다곤의 신전에 집어넣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를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 낄낄낄낄 조롱할 때 삼손이 그 다곤의 신전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우리가 그 예전 명화에 보면 나오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타락한 나실인 삼손의 마지막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어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죽여도, 삼손이 죽이고 죽여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레바논 사람들을 죽이고 죽여도, 이란 사람들을 죽이고 죽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피해 복수만 계속 반복돼요. 레바논에 그 죽임당한 그 아버지 에미의 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려버리죠. 이게 무서운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다른 아내 브린나에게는 아들들과 딸도 넉넉하게 허락하시는데 아예 이 한나는 임신도 못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어찌 한나가 알겠습니까? 괴로워요. 브린나가 와서 막 아이고 하고 까불고 조롱하고, 실로에 있는 성전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합니다. 이렇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오, 삼손처럼 나시린으로 이 사무엘을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세요. 사무엘상 우리 찾아봐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그렇게 사무엘이 시작이 돼요. 사무엘상 1장 19절로부터 20절, 19절 20절이요. 구약성경 409쪽에 있습니다. 한나의 이 통곡의 기도, 서원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가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사무엘, 하나님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는 거예요. 한나는. 아, 하나님이 주셨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괴로움과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괴롭고 힘들지 않으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평안한 거 원하시죠? 만사형통 원하시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설사 기도를 해도 늘 내 건강, 재물, 내 새끼, 부귀, 영화 그런 거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맨날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자녀를 드리겠다는 그 기도, 이것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기도로 얻은 그 한나의 첫아들 그 사무엘,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미스바에 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외쳐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방 신들 풍요의 우상들입니다. 그것들을 마음에서 제거하고 때로 너희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 너를 굶주리게까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요, 블레셋 대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야, 이때다. 저 비무장한 놈들 다 쓸어버려야지. 그러자 달라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게 이렇게 원해요. 사무엘상 7장 보세요. 그 뒤에 사무엘상 7장 8절로 10절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나 보세요.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7장 7절로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다시 못하죠. 사무엘상 7장 7절로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세상 풍요와 힘을 준다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세의 침략 앞에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 긴박한 순간, 외세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칼과 총, 아니 그때 총은 뭐죠? 칼과 창, 활로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로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과 칼과 활로 맞서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정치 권세 외세에 맞서 창과 칼과 활로 맞서는 게 아니라 온전한 예배로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로 당신을 향해 울부짖는 백성들과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블레셋 군인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어지럽게,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고 패퇴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 나실인, 또 마지막 사사이자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이 알았고, 온전한 예배를 희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한 힘으로 외세를 물리치셔요. 그곳에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에벤 에셀, 에벤 돌, 에셀 도움, 도움의 돌, 도움의 반석,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후손들이여 이 돌을 봐라. 에벤 에셀의 이 돌을 보아라. 너희는 총과 칼과 활로 맞서지 말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라. 사도 야고보처럼 죽을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체포된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고 나와 교회인 마가의 집 대문을 두드리게 하셔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12장 돌아가 보세요.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오늘 말씀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2절로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칼과 창을 사용해서 감옥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나오게 하셔요.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고 로데가 와서 베드로가 나왔다 그러자 네가 미쳤다. 너 잘못 봤다. 베드로를 지키는 수호천사일 거야. 이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살아나올 줄 그들도 몰랐다. 그럼에도 기도했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 이룰 줄 우리도 몰랐다. 저토록 멋지게 지을 줄 앞으로 몰랐다. 작게 컨테이너 박스 어떻게 우리 늘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마가의 교회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미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아마 베드로도 죽을 거야. 왜? 그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옵소서. 죽이고 살리시는 건 당신의 권사입니다. 우리는 다만 온 마음 다해 기도할 뿐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배우자 위해 기도하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부자 되고 높아지라는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신비한 방법으로 책임지세요. 에미가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하세요. 온 마음 다해 하루도 빼지 말고 기도하세요. 왜 포기하십니까? 세상의 어미들은 포기해도 우리 믿는 에미에비는 포기하지 말아야지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내 자녀, 내 배우자 교회로 인도하셔요.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나는 내가 막 잘해줘서 그래야지 애가 오고, 아니에요. 담대하게 말하세요. 안 들을 거예요.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 강요도, 내 설득도, 내 아부도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당신의 방법으로 내 자녀와 내 배우자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우리 교회 건축과 하나님을 위해 온 마음 다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